우리는 증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입니다. 지난주 부활주일이었죠. 부활의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 그 제자들을 세우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죠. 이제 부활주일이 지난 이때에 우리 마음에도 나는 증인이다. 나는 증인이다. 나는 이것을 증거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제자들의 마음과 같이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이 사명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요즘 같은 때는 참 그런 것 같아요. 심각한 사건 사고들이 또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는 이런 대형 사고들이 끊이질 않아요. 정말 어떻게 보면 안전지대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느 모임에 가도 최근에 일어났던 어떤 사건들의 이야기가 늘 주제의 중심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최근에 자주 이런 죽음과 삶과 죽음, 그것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에 그냥 골똘히 생각에 잠길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그것이 문제로다. 그런 이제 생각 속에 그냥 곰곰하게 생각이 잠길 때가 있는데, 지난 한 주간 또 이제 다른 또 훌륭한 목사님들의 이렇게 설교도 들으면서 어느 한 목사님의 이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장례 예배 때에 겪었던 일을 나누셨는데,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많이 그 장례 예배를 많이 이렇게 집도를 하셨겠어요. 그때마다 또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는 이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설교들을 늘 하셨을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충성대교 교회를 섬기다가 돌아가신 성도님의 그 장례 예배를 집도하게 되었는데, 이제 말씀을 읽고 또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그동안 수도 없이 같은 본문 또 같은 말씀들을 나누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이 갑자기 앞이 깜깜해지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 입술이 떨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분명히 이 성도님, 돌아가신 성도님, 예수님을 알고 믿었고 또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와, 진짜 이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생각 속에 분명히 천국 갔을 거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 부활의 메시지가 떨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순간 마음에 드는 생각이 예수 믿으면 안 죽는다 그랬는데 왜 죽었지? 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지? 이 생각 속에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급하게 또 하나님께 이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에게 막힌 것들이 뚜려지게 해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순간 아주 귀한 감동을 주시는데 이렇게 마음 가운데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누구 아무개야, 내 눈에는 저자가 죽은 자로 보이니? 내 눈에는 저자가 죽은 자로 보이니? 그 마음을 딱 주시는데 그냥 머리를 한 대 맞는 듯한 그런 충격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 눈에는 죽어서 분명히 지금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주님의 눈에는 그 사람이 죽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죽음에 대한 시야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어느 장례식에서 깨닫게 되었다고 간증하셨는데요. 그러면 죽은 자가 누구냐? 죽은 자가 누구냐? 바로 죄 가운데서 주님과 단절된 상태가 죽은 것이구나.
죄 가운데 주님과 단절된 상태가 바로 죽은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나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살려주셨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었던 이 제자들과 같이 우리도 그 복음 전도자의 그 반열에 함께 따라갑시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산 자가 아니라 죽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에 생긴 일은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에 생긴 일과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범죄함이 죽음이다. 범죄함이 죽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더 넘쳐나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그 은혜로 인해 생명이 이르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얻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에 있어서 살았다 죽었다, 죽었다 살았다, 이것은요 우리 인간이 바라볼 때에는 우리 80세 90세 요즘 100세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런 8, 90세 100세를 사는 그런 인생을 가리켜서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생명이 영원한 것이다. 생명은 영원한 것이다. 예, 하나님 말씀에는 생명은 영원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한이 있고 한계가 있고 어느 이상 넘어가지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생명은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을 갖지 못한 사람은 살아있는 것 같아 보여도 죽은 자이다. 그것이 이 사도 바울의 신학 가운데에 녹아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갖지 않으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죽은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그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바로 전도입니다. 할렐루야. 전도는 죽은 자를 살리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에 내가 예수님 말씀을 전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 죽은 자를 내가 살리는 거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에 죽은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은 죽은 자를 구원하고 살리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통해서 사람을 살립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가정을 살려요. 민족을 살립니다.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어졌을 때에 그 복음이 그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복음으로 인하여 어떠한 죄악도 다 녹아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복음의 능력이 환난과 저주와 죽음을 다 싹 없애버리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 그런데 세상은 그 복음을 알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이 전도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전도지를 나누고 나의 아는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전도자의 말에 세상은 시큰둥하게 반응합니다. 어쩌면 이 광고 전단지보다도 못한 그런 반응을 하지 않나 싶어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으로 미련해 보이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 미련한, 그 어리석게 보이는 그 방법을 통하여서,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하여서 어리석게 들리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한 2주 전에 있었던 사건이었죠. 이 광명시에서 일어났던 그 지하철 공사 현장이 무너지는 그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작업자 2명이 지하 30m 아래 매몰되었었는데요. 사고 직후에 이 사라진 사람들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2사람이 지금 안 보인다. 그래가지고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다행히 그 2사람 중에 이 굴착기사 한 분은 이 전화 통화가 이루어져서 그 위치가 파악되어졌습니다. 위치가 파악되어졌어요. 그런데 위치가 파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하기가 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냥 무너진 게 아니라 지하 30m까지 어떤 구조물들을 세워놨던 것들이 무너졌습니다. 그 무너진 잔해들이 워낙 많았고 또 추가 붕괴 위험도 있었지요. 뿐만 아니라 지하에 매설되어져 있는 전기, 가스관 이런 것들에 대한 위험도 있었기 때문에 큰 장비들이 함부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구조대원들이 어떻게 구조를 했냐? 일일이 철근을 하나씩 잘라가면서 조금씩 그 탈출로를 개척해 나갔다고 합니다. 그 구멍을 파내러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13시간 만에 드디어 매몰되었던 그 굴착기사 시야로 확인케 되어지고 마침내 이제 크레인으로 무사히 지상으로 이제 들어올려서 구조를 하게 되는 저 장면. 저도 기사 가운데 저 장면을 보면서 야, 정말 참 귀하다. 어떻게 지하 30m에서 저렇게 살아나올 수 있었을까? 저도 저 장면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었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하 30m에 한번 묻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 1%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저 굴착기사도 지금 구조대원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저 살 수 있을까요? 저 살 수 있을까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구조되어져 나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마 많은 분들도 동일하게 기뻐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이 구조되어지는 것만 보아도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데, 이런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그 자체가 얼마나 흥분되고 얼마나 큰 감동이겠습니까? 이 사건 현장에서 구조되어지는 그 감동보다도 더 큰 감격이 넘치는 사건일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그 구원의 길은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 그 길은 누굽니까? 예수님. 유일한 길은 예수님. 죽은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것, 죽은 자가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 그 길,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지하 사고 현장에서 구조되어 올라오는 것이 참 만만치 않은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로 올려지게 되는 것, 여러분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방법이 어렵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죽음으로부터, 죄의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만 믿으면.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우리의 사명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감옥 안에서 무너진, 스스로 죽으려고 했던 그 간수의 집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죠. 그때에 그 온 가족들 다 구원을 얻게 되어진 놀란 은혜를 입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어느 때든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며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감당했던 것이죠. 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바로 이것이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생명을 얻은 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요, 동시에 우리는 그 생명을 얻은 자임과 동시에 생명을 전하는 사명을 받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생명을 받게 되었다. 그 동시에 우리는 그 생명을 전해야 될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디모데후서는 사실 이 사도 바울이 이 죽음을 앞두고 마치 유언과도 같이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전한 편지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우리 다시 함께 한번 읽어보러 갑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령합니다.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예, 또 5절도 한번 볼까요?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말씀을 선포하라.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히 힘써라. 다시 말하면 뭘 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나누라. 복음을 증거하라. 그것이 직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직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따라봅시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예,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성도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뭐가요? 복음 전하는 것이, 복음을 나누는 것이.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음 전하는 것에 좀 다른 생각을 품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전도하면은 야 전도 신앙 좋은 사람이라 하는 거지. 야 그 전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또 전도하면은 내가 이 전도를 하면 저 사람이 믿을까 안 믿을까, 저 사람이 교회 나올까 안 나올까, 이 전도의 열매를 먼저 생각하고 그것에 관심을 포커스를 맞추는 일들이 있는데요. 근데 성경은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선포하라, 전하라, 나누라.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히 그 일에 힘쓰라. 전하는 것에 힘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시간, 특정한 때에 특정한 사람에게만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또 이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느냐 안 맺혀지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냥 전하라고요. 그냥 선포하라고요. 그냥 나누라고요. 할렐루야. 이것이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35대 대통령 케네디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일 눈먼 자가 화염에 떨어질 위험에 빠질 지경에 놓였다면 당신은 가만히 앉아 평안할 수 있는가? 어떤 의미에서 전했냐면 주님의 재림의 때가 임박했는데 나의 가족, 나의 친구, 나의 동료, 나의 친척이 영원한 형벌에 처할 위기가 지금 다가왔는데 어떻게 가만히 팔짱만 끼고 가만히 앉아 있겠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뭐 전도의 훈련을 더 잘 받아서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전도하는 것을 배우는 것 중요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이 전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가? 아무리 전도 세미나를 들어도 그 전도에 대한 다급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앞에서 외쳐대도 우리 영혼권의 제자 삼읍시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다급함과 그것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냥 울려대는 꽹과리 소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전도는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 하나만으로도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나누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가장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누구를 가장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하는 이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고 나누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한 영혼을 인도하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정말 가장 귀한 것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아멘 아멘 하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한번 질문을 바꿔볼게요. 그 영혼을 위해 바로 당신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라고 한다면 많은 분들이 주저주저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을 돌리죠. 막 스스로 합리화를 시키죠. 내가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됐는데 내가 무슨 그런 일까지 해. 내 생활이 너무나 바쁘잖아. 요즘 얼마나 내 정신 없는데 내가 그런 일까지 어떻게 할 수 있어. 나는 아직 믿음이 부족하다니까. 그런 전도 뭐 그런 거 할 위인 나 안 돼. 그런 거 생각할 여지도 없어. 아마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막 머릿속에서 막 생겨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으면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당연한 말이죠. 전하지 않았으니까 들을 수가 없다는 건 당연한 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파는 그냥 복음 전하는 거 우리 합시다. 우리 복음 전합시다. 권면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 전파는, 따라해봅시다. 복음 전파는 명령이다. 변명할 수 없는, 어떤 이유로도 변명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명령이에요.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충성스럽게 순종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반드시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상급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자신이 받을 상급에 대한 강력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을 이 상급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에게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이 상급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참 이 세상이 그 현실이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이 진리를 알고 있지만 이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서는 그게 너한테 무슨 유익이 있는데 이렇게 떠들어대죠. 혹이라도 믿음을 가진 성도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시련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면은 야 거봐, 야 예수가 밥 먹여주냐 이러면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조롱할 것입니다. 신앙을 갖는 것이, 믿음 생활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생각이 교회 안에도 슬그머니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중에도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시련이 닥쳐오면 에이씨 믿어봤자 소용이 없네, 내가 헛수고했어,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가득가득 채워지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나의 헌신, 나의 열정,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을 딱 한계를 지어놔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내가 신앙생활을 할 거야. 내가 정해놓은 한도 내에서만 헌신할 거야. 내가 정해놓은 한도 내에서만 헌신하고 열정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섬겨야지.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당연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 그저 뭐 반지, 이 목걸이처럼 인생에 하나쯤은 가져볼 만한 액세서리쯤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우리에게 무엇이 준비되었다고 얘기를 합니까?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다 할지라도 결국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한 자들에게 그 보상이 주어질 것이다 약속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이 면류관은 그 어떤 세상 부귀 영화보다 더 가치가 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바로 그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그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보상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후서 사도 바울의 유언과도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사도 바울의 그 유언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바울의 유언을 생각해 볼 때에 한번 바울의 인생을 한번 쭉 생각해 보세요. 이 바울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은 완전히 복음에 붙들린 바 되어 이 복음 전파에 목숨을 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정말 그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그 상황, 주어진 여건, 환경, 형편에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는 이것을 통해 의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다가올 믿음의 후손들에게 자신이 했던 이 복음 전파의 사역을 계속 이어서 해달라고 유언으로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이 유언, 바울이 먼저 한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먼저 하신 분이 계세요. 바울이 삼은 모델이 있어요.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뭐라고 마지막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증인이 되어라. 내 증인이 되어라.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져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 바울과 주님이 부탁한 그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충성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하면서 한 번, 두 번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전도에는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해요.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충분히 기다려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기다려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예수님이 낙심하지 않으셨잖아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언제까지든 기다려 주셨기에 그 기다림 속에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그냥 뚝딱뚝딱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 전도자의 이 오래된 인내와 기도, 또 이 사랑과 헌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그 죽음의 덫에 걸려 있는 사람들, 이 사단의 세력에 잡혀 있는 그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으로 건져내는 그 일,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우리가 기쁨으로 함께 동참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복음으로 생명을 살립시다. 복음으로 생명을 살립시다. 한 번 더, 복음으로 생명을 살립시다.